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전후좌우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끼리 서로 또 처소에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무슨 재미로 여러분 사십니까? 미국에 사는 어떤 부부는 비가 많이 오고 난 후에 그 산책을 하다가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지면이 파이면서 이렇게 조금 노출된 녹선 그 깡통에 걸려가지고 자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깡통인데 조금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살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100년이 넘는 금화가 들어있더래요. 예, 아이고 깜짝 놀라시네. 예, 금으로 만든 동전들이 깡통에 꽉 들어차 있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그 장소에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몰라요? 이 부부는 연장 들고 갔습니다. 삽 들고 가가지고 그 일대를 싹 파헤쳤어요. 그래서 깡통을 7개 건졌습니다. 1427개의 금으로 된 동전을 얻었습니다. 횡재를 한 거죠. 가격이 얼마냐? 10,000,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에 달하는 엄청난 보화를 그들이 그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보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보화냐?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소작인을 말해요. 소작인 아시죠? 가난해가지고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짓고 세를 이제 주는 거죠. 쌀 몇 가마니 주고. 이런 소작인 농부, 가난한 농부가 밭을 이렇게 가는데 쟁기질을 하는데 뭐가 턱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턱 걸리나 나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제 판 거예요. 팠는데 보니 거기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인지 금덩어리인지 모르는데 그게 그 안에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은행이나 그 금고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데 잘 맡기지를 못하고 정말로 자기의 소중한 소유품은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모르는 땅에다가 숨겨놨는데요. 땅에다가 이렇게 숨겨놔, 자기만의 표식을 해가지고 땅에 이렇게 숨겨놓는다, 깊이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대는 전쟁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소중한 물건들을, 귀중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땅 속에 그렇게 감춰 놓는 것은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보화인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그다가 숨겨놨는데 그를 숨겨놓고 도토리가 꿀밤 숨겨놓고 모르니까 그것을 계속 이제 막 도토리 나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갈다가 그게 어떻게 좀 덜 파묻었나 봐요. 그게 턱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부활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전에는 욕심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돈 될 만한 것들, 모든 것, 자기가 사는 집도 모든 것 다 팔아버려서 그 밭 전체를 다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왜 하셨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느냐?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보화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화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화는 보통 보화가 아니에요. 그냥 보화가 아니에요. 전에는 도저히 내려놓지 못할 욕심을 농부가 단숨에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보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보화가 좋은 거라는 걸 알았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았을까요? 천국은 그만큼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람들이 농부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지금 미쳤다 안 그랬겠어요? 저게 그 땅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다니.
몰라서 그렇죠. 이 사람은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뭡니까? 보화를 보고 산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은 보화와 같은데 이 천국의 가치는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천국이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요, 천국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한 이 욕심이 안 생기는가 하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려는 욕심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욕심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팔아가지고 세상의 것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좁은 길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바로 믿는 사람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첫 번째 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이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염두를 두고 하신 말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셨나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면 이 땅에서도 장차 들어갈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장차 들어갈 나라인 동시에 이미 이곳에 임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천국은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재미라는 것은 이 재미로라는 말 정도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미가 있는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이 주일날만 되면 우리가 자꾸 빨간 날 되면 이렇게 교회 가니까 그러잖아요. 야, 뭔 재미로 세상 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뭐예요? 세상 재미 다 버리고 교회 오는데 도대체 당신은 뭔 재미로 교회를 가냐 이거예요. 교회 가면 뭔 재미가 있길래? 세상에 재미있는 거 그렇게 많은데 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오면 천국의 기쁨과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거 재미있어요? 어휴, 감사합니다. 네. 제대로 목회한 것 같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속초 가는 거예요? 도봉산 가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예수님 정말로 믿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정말로 알아보세요.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하고요. 예수 믿는 게요 제일 재미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요, 교회 와서 천국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성도들을 섬기고요, 밥을 짓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각 부서에서 섬기고, 이게 제일 재미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맛과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의 이 맛과 천국의 재미를 아는 사람은 껌딱지처럼 붙어 떨어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순식간에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 어찌든지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교회에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당신들은 뭔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은 그러면 예수 없이 뭔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불행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교회의 재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 믿는 참 기쁨과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그 핵심이, 여러분,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보화를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농부가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농부가 쟁기질을 한 것은 보화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밭을 갈다 보니까 우연히 걸린 거예요. 네. 보화를 찾으려고 이 사람이 쟁기질을 한 게 아닙니다. 보화는 우연히 얻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작정하고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좀 인식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좀 믿어야 되겠다, 들어보니까 예수님 좋은 분인데 작정하고 이러면 예수 믿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교회 와 있잖아요. 그렇게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의 보화를 여러분이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화를 발견해도, 저 농부가 쟁기질하다가 보화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그 보한 줄을 몰라요. 무슨 돌덩어리가 저렇게 빛이 나나, 무슨 바위 덩어리가 저렇게 빛나는 그냥 방에 바위 덩어리가 있나. 그리고 여러분, 묻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그 보화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보화의 그 가치를 못 누리고요, 평생 그냥 남의 땅 갈다가 그냥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왜요? 보화는 발견했지만 가치를 인식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 뭐가 안타까운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진짜 재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딴 재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미와 그 가치를, 즐거움을 발견하려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던 재미를 교회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재미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천국의 기쁨과 재미를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타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재정 문제 터지고 이래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 문제는 왜 교회에서 자꾸 터져요? 큰 거 해먹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큰 교회는 큰 거 해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80%는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들이 재직회 하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재직회 자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회만 왜 시끄러워요?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 왜 이래 썼냐, 왜 저렇게 썼냐, 그거 따지고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밖에 나가서는 수십만 원짜리 옷 퍽퍽 사고, 때로는 수십만 원짜리 구두 사고, 수십만 원짜리 음식도 때로는 먹으면서. 왜 그래요? 돈 맛이 들어서 그래요. 세상의 돈 맛.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교회 타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천국을 갈망하는 자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침노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사려고 하면 천국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개방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이 천국을 살아간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은 죽어서는 천국에 못 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와요. 이 부자는요 살았을 때에 세상을 침노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열망하고 세상에 좋은 옷, 세상에 좋은 음식, 세상에 그런 권세, 그런 명예를 갖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랑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세상을 침노하는 사람. 정말로 세상에서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어디 가요? 죽으니까 어디 가 있어요? 천국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왜 지옥 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지옥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적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기서 천국을 전혀 몰랐는데 그 생소한 그 천국 가서 적응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렁이를 보세요. 지렁이는 어디서 살아요? 땅속에 어두운 곳에 살아요. 어둡고 땅속에서. 그런데 이름이 햇빛에 나오면은 할렐루야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좋아해요? 적응해요? 못해요?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있는 천국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가서 도로 죽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 목사님 제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까요? 이런 질문을 자꾸 합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신앙적인 질문이죠. 천국이 없다 생각하는 것보다야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닐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게 뭔가 하면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지금 과연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천국이 가장 값비싼 보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천국을 침노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침노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대망하고 나는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마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형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인가?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재미있는 곳이, 가장 내가 가고 싶은 것이 교회인가? 그래서 그 보화를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유익한 포기를 과감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한 것처럼, 나는 교회에 나오는 이 재미 때문에 세상에 나의 모든 재미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선택이고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천국에 대한 침노하는 마음이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온통 세상만 생각하고 온통 세상의 보안만 구하고 다녀. 세상을 침노해. 내가 죽어도 천국 가서 적응되겠어요, 여러분? 도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혼인잔치하면서 예복 안 입은 사람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왜요? 적응 못하니까 쫓아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때로는 직업을 포기했고요, 재물을 버렸고요, 그리고 명예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 99%는 전부 다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잖아요. 바울은 요즘 말하면 하버드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서울대 법대가 아니에요. 그는 높은 학문, 높은 명성,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거를 다 버렸어요. 옛날엔 그게 소중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제일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만나고 나니까, 천국의 재미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긴 것들이 뭐처럼 보이더라? 배설물, 똥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아파트, 평수,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똥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게 왜 그렇게 보였어요? 천국의 가치가 확실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원래 히브리인이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강에 들다 보내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양자로 삼았어요. 그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집트 왕이 될 수 있어요. 당시에 이집트는 지구의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이는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땅의 그 어떤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급에 비하면은 그거는 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명예 권세 다 주를 위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오늘 본문의 이 농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 가운데 하나는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한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마음만 있으면 천국은 누구나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이제 그 가치도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가치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야, 천국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은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들하고 등지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관심을 다 버리고 학생은 공부 그만두고 직장인은 직장생활 그만두고 출세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은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될까요? 직장에 가서는 천국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 맨날 신우에만 모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성경적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데 또 아이러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30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뭡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세상에 두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야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한번 내 야망 한번 이루어보자, 내가 뭔가 큰 인물이 돼가지고 뭔가 한번 이루어보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명감이 뭐냐? 책임의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세상에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그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그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은요 불의한 방법을 빼놓고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야망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출세하고 돈 벌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야망으로 그거를 가지려고 한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나면은 뭐 해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즐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권력 추구하면은요 선한 일 많이 하고 그 돈으로 선한 데 많이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압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벌들. 그거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녀요. 막 스케줄에 보면은 오늘은 김양, 내일은 오양, 그 다음 날은 뭐 권양 만난다, 장가간 놈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다 쓰고. 이건이 자기 생일 하는데 탤런트들 불러와가지고 노래하는데 노래 한 2곡 부르면 3천만 원 줍니다. 그런 데 써요. 그렇지만 소명으로 일을 하는 우리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과 재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고 발견한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요,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무소유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무소유가 그 덕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건 불교의 가치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난한 게 덕이다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찌든, 가난하면 뭔가 되게 청렴하고, 가난하면은 뭔가 그 사람은 선한 것처럼 보이고, 돈 많이 가지면은 악하고 나쁘고,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가난은 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데 욕심 안 내만, 여러분, 쓸데없는데 욕심 안 내고 열심히 일하면 가난해지지 않아요.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가난이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요, 이렇게 목사가 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굴리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 좋은 차를, 제가 벤저를 타고 제가 아파트 48평에서 살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대답하기 힘들죠? 은혜가 돼요? 제가 벤처 타고 BMW 타고 쫙 다니고, 제가 그런데 11평짜리 월세를 살고 모닝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마음은 좀 어때요 여러분? 조금 측은하죠. 아유, 우리 목사님 좀 더 좋은 데 사셔야 되는데, 좋은 차 굴려야 되는데, 내가 좋은 차 사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좀 마음에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좀 은혜가 되네. 제가 좀 모닝 타고 다니잖아요. 처음에 모닝 타고 노예 가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모닝은 나밖에 안 타요 진짜로. 근데 그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적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가 덕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 그러고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사업하고 잘 되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3절에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꼬리 되기 원하세요? 머리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지질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말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부자가 선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되되 더러운 부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부자 되었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더럽고 악한 부자 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벌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해야지, 어차피 갖고 갈 것도 아니니까. 그런 착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당하게 많이 가져서 그거를 통장에 막 옆에 영 붙는 거 이거 절거하지 말고 선한 데 쓰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선한 데 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하여 세상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왜요? 내가 발견한 천국의 보화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와! 창세 이래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그런 음식을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저를 데리고 가시겠어요? 안 데려가시어요?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데려갈까 안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가죠. 왜? 창세 이래로 이런 음식 먹어본 적 없거든.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아멘 소리 적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도 예수님은 교회에다 두고 자기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재미를 맛본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천국의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참된 재미를 맛보게 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소명이 우리에게,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삶의 의미와 재미를 세상 속에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재미를 누리다가 교회에 와서는 그 세상 재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하고 같이 안 나가. 그러니까 세상 재미를 누리다가 교회 와서는, 교회 오니까 교회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또 세상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시는 분은요, 큰 교회 새가족부 부장이었는데요, 새가족부 부장을 세워놓으니까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새가족들이 처음에 오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가 별로 이렇게 어설프잖아요. 어색하고 그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새가족 부장님은 이분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술집으로 데려갑니다. 한 잔 먹여놓으면 막 술술술 나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친해지는지 모른대요. 그 사람이 옛날에 우리 교회를 왔어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재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이요, 아무리 높은 산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리 거친 들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궁궐이든지 내가 사는 세상이 초막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모신 이 천국의 보화인 예수님이라는 이 천국의 보화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거기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다 예수님 계신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사십시오. 그리고 이 천국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이 천국을 사시고 이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그 다이아몬드 9.07 캐럿 20억짜리 그 사람 그거 가서 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갈 때 자기 옆집에 자기 좋아하는 친구 보고, 야, 오늘 다이아몬드 공원에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바빠서 못 가. 그랬는데 왔는데 20억짜리 캤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나도 따라갈 걸. 그럼 확률이 50%잖아요. 자기가 캘 수 있는 확률이. 이 사람이 캤으니까 이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캘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리잖아요. 저 도봉산에 20억짜리 9.07 캐럿에 다이아몬드가 도봉산 위에 묻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자,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자, 그 소리를 밤에 들었어요. 그 사람 그 이야기를 새벽 2시에 들었어요. 여러분 다 자고 올라갈 거예요? 새벽 2시에 올라갈 거예요? 대답해봐요. 에라 모르겠다요. 올라갑니다.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올라갔는데 비가 와요. 안 올라가요? 눈이 와요. 안 올라가요? 그 귀신 나온다 그래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밤에 가다가 다리가 접착해. 다리가 그만 하나 부러졌어. 내려올 거예요? 백승민 지사님, 다리가 좀 부러졌어.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내려올 거예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올라갑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뭐 내려와서 고치면 되니까. 가다가 여러분 팔 병신 됐다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갈 필요나.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같이 가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정신 나간 사람 그랬죠. 여러분, 천국의 보아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 막 다 부자 된 적이 있다가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팔 하나 잘려나가니까 괜히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은 또 목상 올라가다가요 좀 어렵고 뭐 좀 다쳤다 그래서 내려. 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피를 흘려서 올라갑니다. 그럼 내려서 치료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내려온 사람은 나중에 후회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욕심을 내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천국의 보아와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농사꾼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를 보고 그게 보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가치를 그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런 농부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천국을 마음에 품고 하면요 가는 곳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할 거니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의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보화를 침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천국의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침노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은 이 숨겨진 보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미친 듯이 그 밭을 산 것처럼 천국의 보화된 천국의 가치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섬기며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몰랐으나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보화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천국의 보화의 가치를 알리고 그들도 이 천국의 백성이 되며 천국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가치, 천국의 보화의 가치,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 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이 교회에서 섬김의 가치들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을 사야 되며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농부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그 땅 전체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망설이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이 침노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의 가치를 알아 이제 참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보화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게 원하네. 내 모든 삶 주의 것이네.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네. 주만 섬기네. 온 맘 다해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보화를 주시고 천국의 보화를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천국의 보화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보화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들을 획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것보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병든 것보다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지금 고민하며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앞에 있는 홍해라도 하나님 갈라버리시고 신장로를 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더러운 질병, 악한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난치와 불치의 병들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알지 못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를 모든 질병들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달라고 오늘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